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일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끝자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참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할까요? 특이하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는데 보면은 하느님과 백성의 사이의 어떤 그 문제, 이 관계의 이 긴밀함 또는 관계의 또 단절 위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 또는 아론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대변인이고 대리자니까 결국은 하느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이, 그 큰 백성이 이 40년간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린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이 그 기록을 안 하죠? 생각나는 거 없죠, 그죠? 아니, 오히려 우리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혹은 개인과 하느님과의 문제가 더 큽니까? 아니면은 이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가 더 큽니까? 하느님 때문에 냉담한다는 사람 잘 있나요? 자아 대레사 자아 때문에 냉담한다 그래 버리지. 근데 이 성경은 이 백성 사이의 갈등, 분열, 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좋을 때야, 기쁜 일들이 넘쳐날 때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가 쉽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우리가 가나안을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위기를 여러 번 겪죠. 그런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갈등과 분열이 있었을 텐데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이 뭐예요? 갈라설까? 등질까? 그런데 갈라서지도 않고 등지지도 않았다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말에 조상들의 지혜가 모인 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저런 것이 있어요. 비 온 뒤에 어떻게 해요? 굳는다. 그러니까는 갈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실현이 되어서 정말로 갈라서고 등졌다면 모르겠으나 성경은요, 백성들의 갈등에 대해서 분열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백성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갈라서거나 등지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뭐 하루에도 12번씩 더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실망스러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악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좋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지나면요, 우리 이 성경에 그 수많았을 갈등과 분열에 대한 기록조차 남지 않듯이 우리의 이 공동체 이 신앙생활의 끝에도 그때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전부로 너무 여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끝부분 33장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세로 편성되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이집트 땅에서 나와 행군한 여정은 이러하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이 머무르다 떠난 출발지들을 기록하였다. 출발지에 따라 본 그들의 여정은 이러하다. 그들은 첫째 달 곧 첫째 달 15날에 라메세스를 떠났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이집트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 그때 이집트인들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모든 바다들의 장사를 지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에 진을 쳤다. 수콧을 떠나서는 광야 언저리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고 에탐을 떠나서는 바알처폰 피하히롯으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다. 피하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광야로 나가 에탐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가 마라에 진을 쳤다. 그러고는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다. 엘림에는 샘이 12개 있고 야자나무가 70그루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갈대 바닷가에 진을 쳤다. 갈대 바다를 떠나서는 신광야에 진을 쳤고 신광야를 떠나서는 독화에 진을 쳤다. 그리고 독화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피딤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피딤을 떠나서는 시나이 광야에 진을 쳤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서는 카브롯 타와에 진을 쳤고 기브롯 타와를 떠나서 하체롯에 진을 쳤다. 하체롯을 떠나서는 리트마에 진을 쳤다. 리트마를 떠나서는 림몬 페레처에 진을 쳤고 림몬 페레처를 떠나서는 리브나에 진을 쳤다. 그리고 리브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크엘라타에 진을 쳤고 크엘라타를 떠나서는 세페르산에 진을 쳤다. 또 세페르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고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타세에 진을 쳤다. 떠나서는 테라에 진을 쳤고 테라를 떠나서는 미카에 진을 쳤다. 그리고 미카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고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칸에 진을 쳤다. 브네야칸을 떠나서는 호르깃갓에 진을 쳤다. 호르깃갓을 떠나서는 요바타에 진을 쳤고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초연 게베르에 진을 쳤고 에초연 게베르를 떠나서는 친광야 곧 카데스에 진을 쳤다. 그리고 카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언저리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아론 사제가 주님의 분부에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죽으니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초한눈날이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는
123살이었다. 가나안 땅 에깶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라딘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찰무나에 진을 쳤다. 찰무나를 떠나서는 푸논에 진을 쳤다. 푸논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영토 안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이임을 떠나서는 디본가드에 진을 쳤다. 디본가드를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타임에 진을 쳤고 알몬 디블라타임을 떠나서는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쳤다. 그리고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예리코 앞 요르단 강가에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그들은 요르단 강가를 따라 모압 벌판에 진을 쳤는데 벳 여시못에서 아벨 시팀까지 이르렀다. 예, 지난 여정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냥 읽기만 해도 힘들죠. 이걸 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겠어요? 이렇게 지난 여정을 돌이켜 보면 참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죠? 야, 참 우리 진짜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참 우리가 그래도 장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기록의 형식이 일정해요. 항상 A를 떠나서 B의 진을 쳤다. B를 떠나서 C의 진을 쳤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형식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이 사용한 이 독특한 형식인데, 요게 역사의 어느 부분을 기록할 때 쓰이는가 하면은 정복 전쟁을 기록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에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킬 뻔했던 바로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제국, 아시리아 제국. 거기에 9세기의 연대기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 이러면 뭔가 하면은 거기를 이제 점령했다는 얘기,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을 그냥 단지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하다가 헐레벌떡 도망쳐 나와서 피신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탈출기에서 읽은 것과 다른 게 있어요. 그죠? 그 사실과는 여기 보면은 파스카 축제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이집트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은 거에 따르면은 야반 도주했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이 빵 반죽했는 통통을 그냥 짊어지고 그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그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룻밤새 다 빠져나왔으면 아비규환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급하게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민수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이집트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는요, 도피, 그 피난 이런 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벌여나가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나오는 지명들, 우리가 많은 지명들은 사실 몰라요.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부터 시나이산,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나이산에서 카데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광야 지역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카데스에서부터 다시 되돌려갖고 뒤로 와가지고 빙빙 40년을 돌다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야까지 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여기 보면 나오는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온갖 뭐 키브로 타와 이런 거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지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마사와 머리바, 하느님을 시험했던, 근데 그런 지명들도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명은 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들의 완전한 목록이 아니고
숫자 자체에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42개예요. 여기 나오는 그 지명이 7의 배수입니다. 그건 뭐예요? 7은 성취, 충만함, 완전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여정에 대한 목록이 민수기 33장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탈출기 12장에서 19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2장 10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10장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목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명들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전성에서 왔다. 하나의 전성이 아니고 출애굽 여정에 대한 여러 개의 전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 지명들을 기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요. 지난 일을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배은망덕 또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교부들이 있어요. 교부들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의회에 참석한 이 주교님들도 우리가 공의회 교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부라고 할 때는 이 고대에 있었던 교회의 스승들, 예를 들어서 뭐 오리게네스라든지 또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크리소스토모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교부라 그래요. 이 교부들은 이 민수기의 이 출애굽 이 여정을 개개인의 영적인 여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걸어가는,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그 여정들, 때로는 하나님께 충실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는 그런 그 개개인의 여정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성장함을 보여준다라고, 예를 들어 오리게네스 같은 교부가요, 이 지명들의 뜻을 다 새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명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아, 어디에 있었던 동네 이름이 키브로 다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리게네스 교부는 이 지명들의 뜻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렇게 다 놓고 읽으면은 이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지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예리코와 요르단 강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고 돌에 새긴 그들의 우상들과 주조 신상들을 없애고 그들의 신당들도 모조리 헐어버려야 한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었다. 너희는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제산을 받아라. 큰 시족에게는 상속 제산을 많이 주고 작은 시족에게는 상속 제산을 적게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저마다 제 것으로 삼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에 따라 제산을 받아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비늘이 되어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지금 요르단강 동쪽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 요르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여기 보면 예리코라고 있잖아요. 예리코 보면 위에 OT 있고 밑에 NT 있는데, 올드 테스터먼트,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리코로 추정되는 곳하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 좌표를 만난 예리코로 추정되는 곳이 위치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도시가 바로 예리코입니다. 요르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도시가 뭐냐고 물으면 예리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복의 명령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점령하라가 아니고 정복하라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우상 숭배 흔적도 물론 없애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가시가 되고 바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물들고, 우리 판관 삼손 이야기 잘 알죠? 삼손이 왜 타락하게 됩니까? 이방 여인 때문이잖아요.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나라까지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하느님께서 가나안 민족에게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뭐예요? 가나안 민족에게서 땅을 뺏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자기들의 땅을 뺏기게 돼요. 그리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어떤 그 현대인들의 그런 그 감성으로 볼 때는 과한 감이 있는 명령이죠. 뭐 제네바 협정에 따라도 이 민간인은 해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죽이느냐 하겠지만은 지금 이 민수기가 쓰여지는 것은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뒤에 쓰여지거든요. 말하자면 회한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우상 숭배의 뿌리까지 뽑았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도 살려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그 회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경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영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돌아갈 땅이 된다. 곧 다음과 같이 경계가 정해진 가나안 땅이다. 남쪽은 신광야에서부터 에돔 땅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너희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동쪽 끝에서 시작된다. 너희의 이 경계는 아크라빔 오르막 남쪽을 돌아 신광야를 지나서 그 끝이 카데스 바르네아 남쪽에 이른다. 거기에서 하차르 아따르로 나가 아츠몬을 지난다. 그 경계는 다시 아츠몬에서 이집트 마른네 쪽으로 돌아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해변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다. 이 경계선의 끝이 츠닷에 이르게 하여라. 그런 다음 경계선은 지프론으로 나와 그 끝이 하차르 에난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선은 먼저 하차르 에난에서 스팜까지 그어라. 이 경계선은 아인 동쪽에 리블라까지 내려온 다음 다시 더 내려가서 킨네렛 호수 동쪽 비탈에 다다른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다시 요르단으로 내려가 그 끝이 소금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사방 경계가 정해진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상속재산으로 받을 땅, 곧 주님께서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르우벤 자손 지파와 가드 자손 지파는 이미 집안별로 상속재산을 받았고 므낫세 반쪽 지파도 그것을 받았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예리코 앞의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동쪽에서 자기들의 상속재산을 이미 받았다. 12지파 가운데 이미 요르단강 동쪽에서 점령했던 이 땅을 나누어 받은 이 르우벤, 가드,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제외한 9개와 절반의 지파가 차지할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땅은 이보다 작았어요.
예를 들어서 북쪽 경계에 하맛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저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시기별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색깔 이렇게 다르게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붉은색 계열이 가장 컸던 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가장 넓은 영토예요. 그런데 하맛이라는 것이 지금 붉은색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맛은 저 녹색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최전성기의 때의 영토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목록, 이 지명 이 목록 그리고 이 영토는 실제 이스라엘의 영토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가나안이 어디예요 했을 때 가나안은 어디부터 어디입니다라고 했던 그것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기원전 15세기 가나안 땅이 이집트의 봉신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식민지였어요. 기원전 15세기에.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때 이집트의 고대 문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나안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가나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이만한 영토를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도에서 지금 보듯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목록은요,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혹은 회복해야 할 영토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차지한 영토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니까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차지해야 되는 땅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게 지금 언제 써여졌는가 하면 바빌론 유배 후에 써여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하맛까지가 아니고 아예 땅 다 뺏기고 유배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다스릴 수 있는 땅이라고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일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배 후에 우리가 다시 옛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땅이 무엇이냐라고 이 영토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요, 25절에 보면은 파르낙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파르낙은요, 페르시안 말입니다. 페르시안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지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었겠죠. 페르시아는 나중에 한참 뒤에 반세기가 더 그러니까 한 500년 이상이 더 지나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는 파르낙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쓰여진 시대의 배경이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나면은 바빌로니아가 무너지는 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졌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파 목록을 보면요, 지파가 원래는 마지가 르우벤이니까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 바빌론 유배 이후에 회복해야 될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다 왕국.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그 옛날에 벌써 망하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복해야 될 나라가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소금바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소금바다는 사해를 가리켜요. 그리고 바다, 큰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마른 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집트하고 시나이 광야 사이 경계를 이루는 이 강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킨네렛 호수가 나오잖아요. 킨네렛 호수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엘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요수아이다. 너는 또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지파마다 수장을 한 사람씩 뽑아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 아들 칼렙, 시메온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키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부키 수장,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므낫세의 자손 지파에서는 에포스의 아들 한니엘 수장, 에프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십탄의 아들 크무엘 수장, 그리고 저불룬 자손 지파에서는 파르낙의 아들 엘리차판 수장, 이스카르 자손 지파에서는 아짠의 아들 팔티엘 수장, 아세르 자손 지파에서는 여기 보면은 25절에 파르낙이라고 나오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페르시아식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2번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고 마무리해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은 지파는 좀 더 큰 땅을 주면 되는 것이고, 인구가 좀 적은 지파는 좀 작은 땅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이렇게 나눠줄 책임자로 사제와 여호수아, 대사제 엘라자르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요, 야, 니들 지파가 여기 가, 니들 지파가 저기 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따르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본당에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모임 방 가지고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방을 해야 된다. 왜 그 방을 하느냐? 안 된다. 우리가 그 방 써야 된다 해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방 하나 나눈 것도 그런데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이 땅을, 야, 니들이 이 땅 가져가, 너들은 저 땅 가져가 하면은 이 다 다르잖아요. 밑에 이 유다 광야 쪽은 척박하고, 아니 갈릴레아 호숫가는 비옥하고, 이 다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땅을 나누는 데까지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9.5등분을 해놓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자기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복불복이라 그러죠. 제비를 던져가지고, 각 지파에서 대표들 나가 제비를 던져가지고 했는데 저 남쪽 광야다 하면 뭐 거긴 네 복이니까 억울하긴 하겠지만은 시비는 못 거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라자르는 영토를 나누고 분배는 각자 자기들의 복. 그리고 이게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제비 뽑기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봤습니다. 이 전통은 우리 교회에도 이어져 오죠.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유다 대신에 빈자리에 사도를 뽑을 때, 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조금 불만족스러워도 이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이 내가 던진 것이고 또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이런 지파들과 똑같지가 않잖아요. 레위인들은 다른 생산활동이나 이런 것을 거의 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이 성막에서만, 성전에서만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거주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예리코와 요르단 강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천 안마의 땅이다. 성읍을 한가운데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2천 안마, 남쪽으로 2천 안마, 서쪽으로 2천 안마, 북쪽으로 2천 안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게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6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42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48성읍이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레위인들은 따로 영토를 분배받지 않았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 터전이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여기 보면 42개의 성읍, 그러니까는 온 이스라엘 땅에 여기저기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가 거기서만 바쳐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물론 이제 뭐 다른 이 축제를 절기를 지내거나 할 때는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오지만 친교제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잔치가 있어요. 뒷집에 있는 말순이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은 온 동네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를 땅에 못 흘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피를 못 흘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잡는 자체가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깨어집니다. 그러니 친교 제사를 바쳐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그 고기를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밖에 이 제사가 드려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잔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표만 가서 예루살렘 가서 고기 잡아갖고 오면 옛날에 무슨 냉동 탑 차 있어요? 가다 다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곳곳에 42개가 되는 이 레위인들이 성읍이 있고 그때마다 거기에서 친교제가 드려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42개고 특별한 성읍이 6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도피 성읍이다. 우리 옛날에 사만시대에 소도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범죄자들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도가 도피 성읍인 거예요. 요것도 레위인들이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관장하는 도시는 총 48개가 되겠죠. 자기들의 생활 터전 42개, 그리고 도피 성읍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6개, 이렇게 되겠죠. 도피 성읍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기 21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의 이 거주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똑같이 내놓은 게 아니에요. 4개씩 내놓으면은 12지파가 4개씩 내놓으면은 딱 48개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내놓지는 않았어요. 여호수아기 21장을 읽어보면은 유다 지파는 8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에프라임, 단, 이사카르, 아세르, 므낫세, 저불룬, 르우벤, 가드 지파는 4개씩을 내놔요. 그리고 납탈리 지파는 3개밖에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시메온 지파는 딸랑 1개를 내놔요. 그러니까는 모든 지파가 똑같이 4개씩 성읍을 내놓은 게 아니고 지파의 크기를 고려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위인들의 주거지의 그 규모가 나와요. 성벽에서 사방으로 1000안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읍 있잖아요. 레위인들의 성읍이 그 성의 벽으로부터 1000안마. 안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요것은 여인이나 애들이 아니고 성인 남성의 평균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1000안마 하면은 보통 요거는 이제 46에서 54cm 사이니까 1000안마 하면 대략 한 500m 정도. 그러니까 성벽에서부터 이쪽으로 500m, 이쪽으로 500m, 이쪽으로 500m, 저쪽으로 500m가 이 사람들의 이 거주지가 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2000안마라고 나와요. 성 바깥 동쪽으로 2000, 남쪽으로 2000, 서쪽으로 2000, 북쪽으로 2000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70인역은 사절이 잘못 기록된 것이다. 사절의 1000안마가 잘못 기록된 것이다 해가지고 전부 2000안마로 통일을 시켜놓습니다. 그럼 같은 소리가 되죠. 성벽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2,000안마라는 소리니까. 탈무드는요, 다른 해석을 하는 유다인들의 탈무드 알죠? 탈무드에 보면은 4절은 교회 지역, 그러니까는 목초지가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 도시가 있으면 도시 그 외곽이 있잖아요. 그쪽에 뭐 보면은 뭐 좀 빈민가도 그쪽에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그다음 벼룩시장 같은 것도 뭐 그쪽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이고, 목초지는 이 2,000안마. 그러니까 목초지하고 포도, 그러니까 4절이 가리키는 거하고 5절이 가리키는 것의 대상이 다르다라고 탈무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은요, 지름이,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아무 성이나, 그러니까는 코딱대기만한 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레위인들한테 주면 안 되고, 레위인들한테 내어줘야 했던 성읍은 이 지름, 도시의 지름이 2,000안마인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중심에서부터 측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성벽에서부터 1,000안마가 되는 것이 성 중간에서부터 하면 2,000안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지름이 2,000이면 절반이 1,000이니까 1,000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4절은 성벽에서 목초지 끝까지, 그러니까 성벽에서부터 목초지 끝까지가 1,000안마고, 5절은 목초지 4변의 길이를 합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요게 2,000, 요게 2,000, 요게 2,000, 요게 2,000이다라고 뭐 해석들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초지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레위인들의 주 수입원은 뭐예요? 우리 신부들이 뭘로 먹고 살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갖고는 저 공장에 일해가지고 먹고 삽니까? 11조가 레위인들의 주 수입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의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그 잠깐 봤던 도피 성읍에 대해서 그 상세한 규정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6 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세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누가 쇠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또는 저기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피해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그러나 어쩌다가 적이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 또는 미처 보지도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해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해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정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정인 한 사람의 정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형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이다. 도피 성읍은요, 제가 좀 전에 소도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소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소도에는 어떤 범죄자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 성읍에는요, 이 살인을 하긴 하였으나 의도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우연하고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경우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살해할 수 있는 흉기를 가지고 죽였는 거, 이건 명백한 살인이고, 그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도피 성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요, 지금 요거 후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성소가 없어진 뒤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곳곳에 성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베텔에도 있고 다안에도 있고 뭐 곳곳에 있죠.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다 사라져요. 특히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는 완전히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성소는 오로지 예루살렘 하나만 남게 돼요. 그 뒤를 배경으로 해요. 왜냐하면 지방 성소들이 있었을 때는 사실 이 도피 성읍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11개 상권의 말씀 봐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자가 제단에 달려가서 제단에 뿔을 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요 규정이 더 우선된 규정입니다. 그러니 초기 이스라엘에는 곳곳에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단에 달려가서 뿔을 잡으면 살았던 거예요.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서 죽이거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성읍이라는 거는 이 지방 성소들이 사라진 뒤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규정이에요.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졌잖아요. 제단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성읍을 아예 따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피해 복수자라고 자꾸 나왔어요. 그죠? 피해 복수자, 피해 복수자. 이거는 이 가문 대 가문의 일입니다. 저쪽 가문에서 누군가가 우리 가문에 누굴 죽였어요. 그러면은 개인의 일이니까 그냥 뭐 못 본 척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가문의 결속력이 깨집니다. 야, 우리 가문은 가문의 구성원을 보호하지를 못하는구나. 심지어는 보복조차도 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그 가문에 대한 충성심이 크겠어요? 없어지겠죠. 아니,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뭐 종친의 회비를 내라니 말하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결속을 위해서라도 가문에서 유력한 사람,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 보복을 대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피해 복수자라고 부르거든요. 고엘 핫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피해 복수가 이루어지는 가문은요, 결속력이 강하고 힘이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아이고, 저쪽 집안이 너무 어리어리하고 세니까 참자, 보잘것없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복수를 행하느냐 아니냐가 그 가문의 위상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해 복수자가 쫓아옵니다. 뭐 실수로 죽였건 뭐 상관이 없어요. 일단 죽었으면 죽여야 되거든요. 쫓아와요. 근데 아니 나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는데 내가 이 낙타 타고 지나가는데 낙타가 돌을 탁 쳤는데 돌이 날아가고 거기 맞아 죽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읍으로 도망을 가는데 보세요. 도피성읍이 요르단강 동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거든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든지 또는 한 곳을 정하는 게 아니고 곳곳에 이 동서남북으로 6개를 갖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잽싸게 내빼라. 그래서 이 도피성읍으로 가는 길은요, 항상 넓게 잘 닦아놨어요. 도로 정비를 잘 해놓습니다. 아니 무슨 뭐 산 넘고 물 건너가다 잡혀 죽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도로를 잘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도 도피성읍 30km, 도피성읍 25km, 이정표도 세워놔가지고는 도피성읍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간다. 아이고 이 길이 아닌 개배 해가지고 붙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피성읍을 그렇게 관리를 특별히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복수도 정의를 세우는 것이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해놓은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읍이에요.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가문에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때문에 죽은 사람의 그 가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도피성읍에서 재판을 합니다. 공정한 제3자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었는지 고의적인 살인이었는지를 분간을 해요.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은 도피성읍 밖으로 내쫓깁니다. 그럼 피해 복수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재판에 봤더니 우연히 벌어진 살인이다. 이런 경우는 도피성읍에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카인을 해친 자가 7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복수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집안에서 우리 한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민수기의 규정은 그 사람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잡으러 가고 도망다니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회장님이 말하자면 우리 가문에 누굴 죽였어. 복수하려고 쫓아갔더니 회장님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면 그 시족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복수 문화였는데 민수기는 뭐라 그래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은 한 자만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 성경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인권에 대한 얼마나 큰 감수성을 보여주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 수천 년 전에 쓰인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지난 세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집단적인 복수라는 것이 개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대 책임.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그러면 도피성읍에서 평생 못 벗어나느냐?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사제가 죽으면 대사제가 우발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남의 목숨을 빼앗았잖아요. 그것 또한 죄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피해 복수, 다시 말하자면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죄는 아니다라는 거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사제가 죽을 때 그 모든 죄를 다 떠안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더 이상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또 오르는 분 없으세요? 그렇죠? 바로 그 대사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입고 있는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구약에 규정된 대사제 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도피성읍에 피신한 이들의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안고 죽음을 맞이하는 대사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상속인의 혼인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따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딸이 유산을 상속받는 데 대한 규정을 우리는 읽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덧붙여진 수정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재산이 지파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땅입니다. 다 땅들을 물려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 주신 땅이 내가 다른 지파 남자하고 시집을 가버리면서 이 땅을 가져가갖고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한다고 안 합니까? 이게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이 생긴 뒤에 그러면 규정을 이제 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27장의 규정을 이제 수정하는 수정판인데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딸내미가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은 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은 희년법, 희년법이 뭐예요? 50년마다 땅이 원래 주인을 찾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집 가면서 그만 가져간 땅은요, 희년이 돼도 다시 우리 지파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라도. 그 규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고도 시집 가려면 가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는 결혼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맺은말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예리코와 요르단 강가의 모압 벌판에서 이 모든 계명, 법규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27장에 있는 딸의 유산 상속권에 대한 규정이 수정됐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깜빡깜빡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착각을 하시거나 실수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율법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탄생하고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법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이집트나 뭐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이 다른 아람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하느님의 영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법으로 가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함무라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법이나 십계명이나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거기 적용되는 것을 보면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그 법들을 하느님 신앙 안에 재해석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안에 담겨 있는 법 규정이 아니고 법 안에 담겨 있는 법 정신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신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법들이지만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영감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신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도 개정됩니다. 1917년에 교회법이 있었지만 1983년에 새로 개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교회법은 그겁니다. 또 나중에 또 교회법이 다시 개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대로 법을 주물락거리고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시대에 맞는 법으로 새롭게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도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만은 신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경에 들어있는 이 법들도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하느님의 법정신이 거기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사이,
사두가 바리사이 율법학자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했잖아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치료도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그 정신이 안식일의 법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겠느냐. 오히려 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교우들이 아주 그냥 교회법 학자 뺨치는 그런 그 교회법으로 그러면 안 된대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깜짝 놀랍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법의 형식보다는 그 법의 정신. 그것이 복음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 독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